이순자 부자님, 한순자 부자님, 손 들고 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자님, 권혜숙 부자님, 임미라 부자님, 김현정 부자님, 한정예 부자님, 이정열 부자님, 강남희 부자님, 묘경백 부자님, 유정 부자님 아직 안 가신가요? 이영주 부자님, 정상도 부자님, 이성희 부자님, 이보라 부자님, 윤성미 부자님, 유희숙 부자님, 어쨌든 뭐 신규분들하고 기존분들 앉아 계신데 요즘에 제가 늘 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정말로 좀 이득이 많은지, 착하게 살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요? 현지사 얘기에서는 하는 그 수행법을 8정도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그 8정도는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착하게 했을 때 생기는 이득이 많아서 그 이로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전일고 연불까지 하면 우리가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한 부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덕으로 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고, 조금 이제 더 나가서 더 많은 성근을 쌓고 믿음이 강해지면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이 있고 저 세상 가면 하늘 천상이라고 하는 큰 6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또 넘어가면 윤회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는 뭐 그런 하늘도 있어요. 성자들이 가는 하늘. 거기를 또 넘어가면 극락세계라고 하는 아미토 부처님의 나라도 있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연화장세계라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불자로서 신심이 생겨나면 우리가 갖는 이득이 여러 가지로 많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새로운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불자님들 중에 기존 분들은 뭘 해주셔야 된다면, 새로운 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새로운 분들은 제가 하는 물음에 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20분만 할 거고, 답을 안 해주시면 1시간 할 예정입니다. 날도 더운데 한 20분 아주 깔끔하게 듣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은 50분입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정도라는 것 조금만 이제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용어를 써서 8정도라고 하는데 이 8정도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를 좀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26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중생들이 사는 삶이 다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죽도록 살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죽으니까 헤어지더라 이거예요. 또 살기 싫은 사람은 만나기 싫은데 자꾸 옆에 붙어서 만나면서 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까? 더군다나 몸뚱이가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 있죠, 여러분들? 많이 있죠. 조금 이제 더 나가보면 부처님께서 묻죠. 너희들은 늙는 것이 좋으냐? 뭐라고 하세요? 우리 초심자들이 답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 신도분들은 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것을 중생들이 싫어하는데 이거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부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싫은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이 얻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이런 고통은 왜 옵니까? 부처님이 부르셨어요. 2600년 전에. 답은 뭘까요? 8정도를 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답은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뭐라고요? 안 태어났으면 내 눈으로 느낄 일, 볼 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왜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 이게 욕심. 탐심이라고 되는데 탐심이 많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안 하도록 해야 돼요. 뭐를? 욕심내는 일. 이거 이해가 되죠? 욕심내는 일을 빨리빨리 내려놓으려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세상에 대한 진리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있는 꽃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 장미꽃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시들어 없어질 때까지. 자, 꽃을 하나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꽃과 같아서 영원한 건 없다. 정말 이해가 갔어요? 이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이거 몇 개월 갈까요? 아무리 이뻐도 오래 못 가죠.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데 꽃을 너무 아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한 사람한테 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겠죠.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는 뭔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 뒤가 중요해요. 뭐 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팔정도라는 건 뭐냐면 정견이 첫 번째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전부 다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욕심을 많이 부렸더라. 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 진리는 뭐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제 이것을 이제 명확히 알아서 팔정도로 이제 그렇게 알았으니까 남은 생은 사라지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냐면 착한 일 한 거에 집중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몸뚱이도 인연이 닿으면 죽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몸뚱이 이 사바세계에 놓고 갈 거죠. 가져갈 수 없겠죠.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전생을 살던 40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요.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는 전생에 살던 몇 살의 모습이다? 40대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커나갈 때 그 커나가는 아이와 40대에 윤회하는 영혼의 몸뚱이를 붙여주는 몸뚱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죽을 때 바깥으로 나가면 살아있는 거짓 몸뚱이를 똑같이 복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상태의 그 모습으로 빠져나가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몇 살에 언제 돌아가시는지 적혀있는 책 누가 갖고 있어요? 저승사자가 정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알려면 저승사자 부르면 돼요. 책 좀 보자. 쭉 펴놓으면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는 몇 살 어디서 죽는다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걸 제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자살이나 타살이나 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죽으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세상하고 저 세상 사이를 떠돌아요. 저승사자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하고 떠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부에 들어서, 명부라는 곳은 심사받는 곳이에요. 지장보살님 중에 있는 심사받는 곳에 가서 우리가 49일 동안 심사를 정말 받고 착한 일은 뭐 했는지 나쁜 짓은 뭐 했는지를 거기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동생심이라고 힘이 둘이 언제나 왼쪽 오른쪽에 붙어있어요. 이들은 뭘 하냐면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한 달에 2-3번씩 나중에 심사받을 곳에다가 서류를 제출하고 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나는 바르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알려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건 뭐에 있다? 내가 한 행위를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해요. 내가 한 업만큼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내가 안에 저장이 되고 심사받은 곳에 이미 처리돼요. 거짓 몸뚱이는 사라지지만 뭐는 가져간다? 업은 가져간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제 말이 사실이다.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심사받으러 가서 사막도가 있어요. 지옥, 악의 출생. 지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지구만 한 것이 84,000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벌이 가해진 지옥. 여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제일 어린애가 안 돼. 84,000개가 있어요. 경전에 있는 모든 지옥을 비롯해서 경전에 적히지 않는 지옥까지도 너무 많아요. 심사받은 결과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40일의 결과가 나중에 실제로 돌아가시면 49일 뒤에 나올 때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축생, 여러분들 축생은 잘 알아요. 12뒤에는 사람이 다 돌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가 요즘에 해드리는 얘기인데 이거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짧게 줄여서 말해주세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분은 명나라 시대 사람, 명나라, 저 중국에 있는 그 시대 사람인데 그 생에 딱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숙명통,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열렸어요. 전생을 딱 보니까 첫 번째, 600년 전에 자기가 스님이었어요. 600년 전에. 지금 출가해서 스님인데 600년 전을 보니까 뭐예요? 스님. 그래가지고 그 스님 생활하는 동안 착한 일도 하고 조금 나쁜 일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큰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시녀들이 와가지고 입을 벌리면 밥을 먹여주고 팔을 벌리면 옷을 이렇게 갖다 주고 음식이 남아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호의호식하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 생에 스님으로서의 복덕이 있었는지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 숲속에 있는 적들을 다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을 보니까 두꺼비로 3번 태어났어요. 여러분 양서류 중에 두꺼비는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두꺼비가 태어났는데 목이 없는 두꺼비로 3생이에요. 왜 그러나 봤더니만 장군이었을 때 적의 목을 잘라가지고 자꾸 참수를 했어요. 그 이유. 그 다음 4번이 뻥이에요. 왜 뻥으로 태어났나 봤더니만 호의호식하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지는 것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뻥으로 태어났고 사람한테 잡혀서 구워서 죽고 삶아서 죽고 찔려서 죽고 등등 4번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3번을 뭘로 태어났냐면 돼지로 태어나요. 왜 태어났어요? 너무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 지금이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축생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전생 생각 안 나는 게 잘 된 겁니다. 다 생각나면 이분이 전생 600년의 세월을 쭉 훑어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자기 모습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낸 이 600년 참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600년 동안에 흘려버린 이 세월을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생은 있다. 대신 곤충에는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곤충 뭐예요? 파리나 모기 안 들어가요. 자, 우리 어린이한테 질문했어요. 모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아, 모기 안 물려봤어요? 모기 잡아야 돼요? 안 봐요? 어쨌든 곤충류에 사람은 들어가지 않지만 많이 잡으면 그것도 나중에 피부병이나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산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도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배고픈 귀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잘 살았는데 인색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악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데가 있어요. 인간이나 우리 세상이나 하늘천상이나 하늘천상 중에서도 아수라라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하늘은 총 6개의 하늘로 존재하고 이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복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냐면 8정도 설명하려다 거기까지 갔어요. 8정도라는 건 생각을 착하게 해야 말이 착하게 나오고 행동이 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을 그 순간에 먹느냐가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 없지만 둘이 싸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이 양쪽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죠? 둘이 싸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자, 기존 신도분들이 명답을 좀 내봐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올바르게 했으면 행동을 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으면 참아야 돼요. 정말 이해가 되나요? 내 아이다,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부처님이 착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집안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안에 자기는 세상에서 나만은 효자가 없고 나만큼 사회에서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일이 한 개도 안 돼요. 자식이 5 있는데 3명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고 1명은 아들이나 외아들을 낳았는데 2 발에 점이 있는 아이가 젊은 시절 어디 시장바닥에 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겨우 딸 하나 구제해가지고 사는데 배운 것 많아서 열심히 갖춰서 사는데 도대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삶을 나만큼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지 효도하는지를 물어봤더니만 남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껄끄러워서 명예롭게 사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바꿔봅시다.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착한 일의 기준은 내가 잘 되려는 기준이면 나쁜 짓이고 상대방만을 위해서 하는 일만 착한 일이다. 이 결정입니다.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나쁜 짓이라고? 자, 인사를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해봐요. 아니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참 잘생겼습니다 한번 해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어거지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말이 나갈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잘 판단해서 상대방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선이다. 알겠죠? 기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악이다. 그냥 여러분 기준은 그렇게 잡겠습니다.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이 되려면 인사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이 인사를 받고 행복해졌으면 이 말 이해가 가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밥을 잘 해놓고 아내가 하신 밥을 1시간 뜰 때 아주 맛있게 밥을 뜨면서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고맙다라고 해야겠죠. 반대로 그 밥을 차려주는 분들은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씨 빨리 나와서 밥 안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간혹 싸울 때 들을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제 말은 자, 우리가 하는 행위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착하다라는 기준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행위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착하고까지는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기존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3000가지 착한 일을 해봐요. 운명이 바뀝니다. 몇 가지 해보라고? 그 달력에다가 여러분 착한 일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노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착한 일 한번 쭉 적어요. 다만 옆에다가 나를 위해서 한 거 뭔지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000이 될 때까지 해라. 표정이 안 좋아져요. 운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해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사주팔자를 잘 보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주팔자를 그 본 날로부터 쭉 적어주는데 연도마다 중요한 일들을 날짜까지 쫙 적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날로부터 20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 보니까 20년 동안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내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는 모습이 그냥 다 정해져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마음먹은 어느 날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세상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쪽을 극대화시켜서 복을 가져오는 사람하고 악한 쪽을 극대화시켜서 나쁜 재앙을 불러오는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말한 대로 3,000가지 착한 일을 하고 부처님 앞에 이 착한 일을 한 뒤에 회양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20년 동안 맞았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거기에는 이 사람한테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고 나라에서 보는 시험 합격한다는 게 없어요. 이분의 말을 믿고 3,000가지 착한 일을 하고 나라에서 보는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합격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거기에 20년 동안 맞은 그 사람이 적어준 거에 이 사람이 뭐는 없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큰 거는 정해져 있지만 나 스스로의 착한 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불러올 수 있겠구나. 부처님 말씀에요. 착한 일은 되풀이해라. 즐겁게 해라. 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집회,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착한 복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팔정도라는 건 생각이 일단 바르면 말이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이 시험처입니다. 시험처. 아까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에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동생심 또는 부생심이라고 그래요. 용어상으로 여러분들 그 약사의 번역경을 보면 나와요. 동생심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을 때 자꾸 복을 지면 없는 복을 채워줘요. 정말 이해가 가죠? 착하면 채워줘요. 근데 그 채울 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부처님이 비유를 하시죠. 자, 허공을 받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어요? 뭐 숫자로 표시하거나 안 되죠. 나라는 생각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남한테 한 착한 행은 저 허공을 헤아릴 수 없이 그 복이 저만큼 크다. 음악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이 한 행 중에 가장 어렵지만 복이 극대화되는 게 뭐라고요? 바라는 마음 없이 조건 없는 착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악연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 선녀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닌가요? 있죠? 분명히 있죠? 있다니까요. 집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자, 따라해봐요. 평등심. 평등심이라는 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비유적으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려서 빛 비춰주는 거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사람은 비 맞추고 저 사람은 비 안 주고 저 집은 저 노래는 비 주고 저 집에는 비 안 주고 이러지 않죠.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을 평등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평등심이다. 이 상태에서 뭐 하시라고? 생각을 착하게 한 다음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 집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웃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집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엔드로핀이라는 호르몬 알아요? 웃을 때 가장 많이 나와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억지로 뜬 박장 대소를 하든 관계없이 웃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엔도르핀. 이 웃음이 실제로 복을 불러와요. 찡그리면 재앙이 닥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을는지 재앙을 받을는지 보면 얼굴 표정만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시라? 무조건 웃으시라. 어디서? 지금부터 집에 가서. 알겠죠? 애기 한번 웃어봐. 스님이 선물 줄게. 막 잠을 쓰고 있어요. 선물 준다니까? 그 가정에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가지고 주변을 밝게 만들어놔요. 아무리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도 부부 싸움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안 주셔요. 알겠죠? 왜? 이유는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덜 부리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감사해주고 조금 더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렵지만 인욕하는 사람을 이뻐해요. 참는 게 어렵거든요.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한테는 해낸 것만큼의 복을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착해져야 돼요. 이 착하게 하는 것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계속 착하려면 뭐까지 착해야 되냐면 행동하는 것도 착해야 되고 직업도 착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평상시 모든 행동 양식이 착한 것에 매여 있어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착한 것은 계속하려고 하고 아직 착한 걸 아는데 못한 건 찾아서 해야 되고 나쁜 건 멈춰야 되고 아직 나쁘게 하지 않은 건 아예 안 해야 돼요. 금방 머릿속에 들어갔죠? 착한 쪽만 기억하면 돼요. 나쁜 쪽은 안 하실 거니까 기억 안 하세요. 착한 쪽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착한 건 되풀이해서 하고 아직 착한 걸 아는데 안 한 건 어떻게 하라고? 꼭 실천하시고 이렇게 해서 증장하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기존 신도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채우지 못해서 복의 양이 담기는 시간이 빨리빨리 성장하지는 못해요. 조금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더 착해지셔가지고 집안에서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집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전 읽고 연구라고. 경전 읽고 연구라는 것 자체가 착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경전 읽으면 경전은 어떤 분이 질문해요. 듣는 것만으로 따라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가 경전을 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 속에 부처님께서 복을 넣어놨어요. 그냥 쉬운 말로. 그 책을 필 때마다 복이 들어와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읽어야 돼요, 경전은? 복이 들어온다니까요, 넘기면? 네. 거기에 부처님의 빛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량광이라고 해요. 그 무량광이라는 부처님 빛이 담겨 있어서 책이 펼 때마다 나한테 와요. 그 온 빛은 나한테 담기게 되죠. 그 빛은 지혜고 복덕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책을 핀 사람한테 알맞는 복이 채워져요. 연불산매라는 책,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연불산매 책 받아가 주실 건데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주변에다 주면서 하루에 10페이지고 20페이지고 꼭 읽고 주무시는 습관을 들여요. 알겠지 얘들아? 알았지? 사인 보내봐. 손으로 알았지? 어쨌든 우리들 지금의 삶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 조선시대 왕보다 여러분들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옷 입고 계신 그 옷이 그 왕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질적으로도 오래 입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하고 왕 이상 아닙니까? 시대를 달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작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살아서는 여러 많은 복덕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는 사는데 그 욕심의 기준치를 좀 낮춰가지고 언제나 좀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은 그 감사의 첫 번째가 효도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을 아주 이뻐하십니다. 시어머니가 되셨던, 시아버지가 되셨던, 친정아버지가 되셨던, 친정어머니가 되셨던 그 모든 분야의 그 어떤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어려서 나를 바르게 잘 키워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조건 없이 베푼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효도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축생류들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축생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간의 몸을 받기 부처님께서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 몸 실제 받기가 우리는 받은 상태에서 서로를 보고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인간 몸 받으러 온다는 게 저쪽 세상 기준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몸이니까 조금 더 좀 값어치 있게 잘 쓰셔서 다음 생은 분명히 있고 윤회하는 세상도 있고 윤회를 벗어난 세상도 있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잘 믿으셔가지고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모든 복이 계속적으로 잘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고 저 세상 가서도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공감을 누립니다. 인간 세상 100년이라고 하지만 하늘은 1000년, 2000년, 5000년 살아요. 훨씬 더 오래 삽니다. 하늘 세상. 물론 거기도 수명이 있어서 또 떨어지지만 그 하늘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믿고 의지하면 첫 번째 사막도를 안 가게 한다. 살아서 원하고 바라는 걸 해준다. 세 번째가 결국은 윤회하는 세상, 인간몸 안 받을 만큼 성자의 하늘까지 이끌어 올려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제하신다. 요게 순서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면 착해지면 저 세상 가서 나중에 심사받을 때 나쁜 점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은 여러분들이 착하면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착한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6명 우르르 몰려가지고 닭 한 마리 갖고 먹는데 5명은 열심히 그냥 경쟁을 하면서 먹고 뒤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또 웃고 있어요. 5사람이 먹는 게 너무 이뻐 보여요. 누가 제일 행복받습니까? 여러분들 그게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 여기 가지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얼마 전에 우리 약사의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사는 돈 벌려고 개원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치유해 주려고 문 여는 의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의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로 문을 엽니까? 두 발 다지요. 두 개 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좀 더 순수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거짓 몸뚱이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기쁨으로 살겠다. 여기까지 마음이 쭉 해서 순수하고 감사한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왜?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우리 비교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봐요. 무주상. 머무는 바 없이 안 나요. 머무는 바 없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이 극대화된다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저 세상 가면 성장도 합니다. 이해되죠? 충분히 그런 행을 실천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여러 정황들 이런 속에서 자꾸 경전을 꼭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 잘 해가시고 했던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의 약속 60분 하면 안 되니까 이거만 끝내겠습니다. 어떤 집에 있는 분이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저희 여기 관세음보살님 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도량에서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태어난 아이마다 다 죽어가지고 4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꼭 5살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 가서 건강한 애 하나만 가지고 애원하고 애원해서 어느 날 법당에서 잠든 사이에 어떤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 그 이호같이 생긴
이모를 휙 던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꿈을 번쩍 뜨니까 덥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며칠 있다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또 5살에 죽을까 싶어서 이분은 맨날같이 관세음보살 발언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아들이 되게 달라. 그래서 무사한 사람이 6살을 잘 넘겼고 7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 못 사는 시골에 허름한 곳에 남편이 그 죽은 시체를 한쪽에다 두고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이 홀령은 깨가지고 명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는 황천길을 갑니다. 황천길을 쭉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닭을 한 마리, 하얀 닭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이모를 들고 있어요. 너 어디 가는 하면서 휙 던지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절대 놓지 마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닭이 부리고 계속 가슴을 쏟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있는데 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서 이 닭이 쏟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정신이 못 드는지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 아침에 하는 것처럼 꼭 깨우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혼미한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7살 먹은 아들은 자기를 흔들면서 엄마 일어나라고 난리예요. 아, 이러면 내 이때 죽으면 안 된다. 하도 정신을 번쩍 들이려고 차려갖고 정신을 번쩍 들일 때 그리고 일주일 뒤가 되니까 그 닭이 쪼았던 그곳에 고름이 이만큼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데 자연 치료가 돼가지고 한쪽 가슴이 잃었지만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가 봤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정지해준 나라로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서 큰 사업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80이 되어가지고 어머니는 그 뒤로 해가지고 103세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뭐 전라도 나주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어느 스님한테 전화하면서 80이 되어 넘어서 전화하면서 부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산 증인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 얘기가 벌써 세월 지나서 그분 나이가 80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시다. 자, 여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을 공부할 때 이분도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했지만 자식이 4번이나 같은 날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아들이 4명이나 꼭 5살에 계속 죽었으면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이면 믿습니까? 도망갑니까? 계속합니까? 이게 핵심 여러분들. 부처님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많이 들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경우. 전생에 대갓집에 큰 부인일 때 작은 부인이 들어오니까 이 작은 부인을 남편이 너무 이뻐. 큰 부인이 작은 부인을 어떻게 해요? 너무 이뻐하니까. 지금 말고 옛날 조선시대 얘기 아니고 정말로 총구살이라서 죽였어요. 그때 죽었던 그 사람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다가 귀신으로 떠돌다가 산 사람이 보니까 전생이 큰 부인이야. 결혼을 했어. 조금 있었는데 애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이제 귀신으로 있을 때 결심을 합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태아하고 산모를 동시에 내가 죽으면서 이 산모를 죽여버릴 거야. 마음을 먹고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태교를 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죽어요 다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이뻐하는 시절에 내가 죽어야지. 해서 5살에 죽는 거예요. 한번 나왔더니 다시 귀신이 됐어요. 다시 그 복수심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 또 들어가. 5살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죽어요. 그래도 분이 삭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 또 들어가. 그러던 어느 날 노 스님이 비가 수럭 떨어지는 그 어느 날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로서는 망연자실해서 바깥을 쳐다보는 그때 어느 노 스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저기 좀 봐봐 라고 하니까 하얀 소목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전생에 이 큰 집안에 작은 부인이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죽였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찾아서 그분의 힘 때문에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었는데 이 모 스님이 중재를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겠다 라고 하니까 이 모스님이 그 사람한테 이 여자 한 많은 여자 보고 귀신 보고 빨리 참회하라 미안하게 됐다고 승명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식이 태어나서 원만하게 잘 살았어요. 부처님 믿으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쪽은 또 바뀌나요? 자, 결과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끝입니다. 뭐는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아무리 부처님 공부를 하더라도 지은 업이 있으면 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잃어버릴 걸 부처님을 믿어서 10만 원만 잃어버렸으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10만 원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나는 왜 부처님을 믿었는데 10만 원을 왜 잃어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글자가 공부하면서 가장 비싼 돈이 거든요. 나는 신심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절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첫 번째 나만을 위해서 한 행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반성하고 염두를 할 때도 오직 부처님을 무념무상으로 찾아야 복이 제일 크거든요. 여러분들 연구사별 보면 나와요. 무념무상으로 찾아야 제일 큰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씩 쌓이겠죠. 더불어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 결과가 크든 작든 인연이 될 때는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님의 가피로 크게 받을 걸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받아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야 정답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도 좀 요정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김해 지역에서 새로운 분들하고 우리 김해 지역 신도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사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아까 플러스 3,000점만 만들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거 잊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좀 실천해 보십시오. 그 기준도 잘 삼아 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아주 행복한 쪽에 가 있을 겁니다. 잊지 말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많이 웃으십시오. 네. 얼만큼 웃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안 웃어서 그렇구나.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좀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지어갈 때는 조금 어렵지만 우주상으로 꼭 좀 지어갑시다. 바라고 원하는 것 없이 남만을 위해서 착한 일을 꼭 좀 하는 마음을 많이 연습하셔서 그런 삶을 좀 살아가보십시오. 자,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두 아이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스님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됐어요? 좀 알아는 들었어요? 두 심사위원이 맞답니다. 이해는 됐다는 거죠. 됐어요? 또 다음에 인연따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로의 법문을 해주신 일도 학장 스님께 모두 일어서서 감배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정해 주시고 예경 연불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제마냥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나 자제마냥 큰 스님으로 검색하신 후에 구독을 하시면 그동안 설법해 오신 동영상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스님들 나가시면 네. 잠깐만요. 참 스님 좀 인사를 빼먹었네. 인사를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남전 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선 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래요. 네. 맛있는 공양을 준비하시는 원주 소임을 맡으신 일양 스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강명만덕 큰 스님의 불가를 이루어가는 초기 수행일지 연불삼매책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 연불삼매책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저만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책 위에 안경이나 휴대폰 등을 두시거나 팔로 밟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읽어보시다가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고 부처님 가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번은 반복해서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까 말씀하시죠. 책 넘길 때마다 무량한 빛이 나온다고. 혹시 읽어보시다가 읽기 싫으신 분은 버리지 마시고 안내해 오신 분께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김해분원에서는 매월 초하루 음력입니다. 보름 25일에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제1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음력 23일에는 부산분원에서 회의등왕불 미륵보살님께, 음력 24일에는 김해분원 여기입니다. 관음승전에서 정법명왕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제1에 참석하시면 원만 보신 부처님께서 공양받으러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량광명으로 업장이 씻어지고 소멸되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 정신이 맑아지고 부처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3일 뒤입니다.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치승강열의 부처님께 단체 공양을 올리는 칠석대제가 강원도 춘천 본사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부처님의 무량광명의 가피를 받으실 수가 있고, 춘천 본사에는 부처님 세계와 연결된 석가탑, 다보탑이 있어 탑돌이 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발언한 후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피담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니 혹시 가고 싶으신 분은 안내해 오신 분이나 김해지역 촬영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지역 촬영팀장님 여기 계시거든요. 신청해 주시면은 새벽 몇 시에 출발하죠? 네, 나중에 아마 연락이 아마 갈 겁니다. 시간 나시면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산불교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가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15일에 회항할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로 주소가 오면은 그걸 클릭하면 바로 같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유튜브로 접속하여 같이 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년에 2,000독을 목표로 운영하오니 같이 하실 분은 종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는 바빠서 2,000독 못한다. 못 하셔도 2년, 3년 만에 2,000독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서 같이 참석하시면은 금강경 1년 공덕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40분경에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유튜브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같은 요 법문이요, 24일 2시에 거제에서 있고요, 25일 양산에서 있는데, 양산에서 몇 시에 있죠? 양산 분 안 계십니까? 양산에서 몇 시에 오르세요? 그 다음에 26일 날 창원에서 10시에 있고요, 울산에서는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일요일인데요, 10시에 포항에서 있고 1시에 대구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에 월요일 2시에 진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와서 이 스님 법문을 일도 스님과 행원 스님께서 주로 하시는데요, 법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현생도 행복하게 잘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바로 현지사에 있습니다.
오늘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전법회상인 현지사 행사에 계속 나와주시고요. 종무소에서 계신 일행스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또 오래